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남을 헛들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고 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배소에서 감독과 집사를 임명하라고 합니다. 감독은 오늘날의 장로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집사들은 오늘날의 집사 혹은 안수 집사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어제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마시지 말고, 또 오늘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아무리 신앙이 빨리 큰다 할지라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감독을 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을 감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사들도 단정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섬겨야 합니다. 특히 아내들도 단정하여 남을 헛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사들도 감독과 같이 한 아내의 남편이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생겨난 율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귀부인들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골라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했을 뿐, 이것이 집사가 되는, 장로가 되는, 신앙인으로서 어른이 되는, 남의 리더가 되는 자의 자격은 아닙니다. 리더가 되는 자격은 이제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내세워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될 때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곳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기준들입니다. 어제와 했던 얘기가 오늘도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브라질에서는 축구하는 사람들로
죄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술 마시는 사람,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을 죄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웁니다. 예. 모든 기준은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어지지만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십계명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와 같이 분명한 기준을 둬서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를 세우고 어떤 무언가를 기준으로 둬서 해야 될 때, 그때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기준들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모든 사람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을 성숙시키는 방법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어떤 특별한 상황들 때문에 이런 기준을 세우고 율법을 만들어서 선을 그어야 할 상황이 분명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내용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나 어떤 선을 만들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분명히 우리도 안수 집사를 뽑고 장로를 뽑고 또 목사 안수를 주게 되는 일들, 그리고 권사를 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반드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 이상은 반드시 전체 교인이 다 같이 투표를 해서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표를 얻어야만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되지만 그 기준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그 기준에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열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준을 세우고 아버지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뽑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준을 놓고 너희가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결국은 교회의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와 상황에 맞는 기준들에 의해서 아버지 그 사람들이 적절히 조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들과 어떤 여건들에 의해서 아버지 사람들이 뽑힐 때는 그 상황과 여건에 따른 기준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